1950년도에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유난히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각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관찰하고 연구했는데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유독 인디언 보호구역의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범죄율이 증가한 원인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지만 백인 문화가 들어오고 또 백인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인디언들이 공부하였는데 백인 교사들은 인디언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미개한 인디언 짓을 하지 말라. 조금만 잘못하면 인디언처럼 살면 미개인이 된다. 인디언의 습관을 버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디언처럼 살지 않고 백인처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들이 또 뭐라 합니다. 백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너는 인디언이지 백인이 아니다. 백인처럼 살지 말라. 야단칩니다. 그래서 인디언 아이들이 학교와 집, 선생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는 인디언으로 살아야 되는가, 백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선생님은 백인으로 살라 그리고 부모님은 인디언으로 살라 하고 그래서 양쪽 사이를 오가면서 허둥대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숨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인디언의 모습을 감추고 인디언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백인처럼 살고 집에 가서는 최대한 백인의 모습을 감추고 백인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인디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들은 서서히 인디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사람, 괴물이 되어갔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과 좌절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과 알코올에 물들어갔고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윤리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저 땅의 것이 최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져야 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성도라는 것을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믿음도 신앙도 구원의 감격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의 보험 드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해볼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운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 삶에 집중하게 되고 낭비하지 않아요. 학생이 자기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깨달으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건사로, 장로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를 12절에 기록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사람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삶,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삶,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것은 의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성형외과가 있어요. 정형외과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뼈가 골절이 되거나 어긋나면 의사가 딱 잡고 뼈를 딱 맞춥니다. 뼈가 어긋나면 걷지도 못해요. 이게 오래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고 장애가 돼요. 근데 의사가 이 뼈를 딱 맞추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의 상처로 인하여 뼈가 어긋나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누군가의 상처로 인하여 골절이 되면 뒷동거리게 되고 결국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이라는 것은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집을 때 수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상하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다 새나가고 빈 그물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날마다 그물을 던지는데 이 그물을 던지는데 빈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던질 때가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직장 나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그 그물에 고기가 올라오지 대충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물을 던지면 인생은 빈 배요. 빈 그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물을 집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성품 품고 예수님 마음씨 담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빈 그물, 빈 인생, 빈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 자, 그러면 무엇으로 온전하게 하느냐? 무엇으로 온전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신약과 구약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려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12절에 얘기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직분자들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몰라서 봉사 안 하고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감동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아는 것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 해서 머리에 콱 알아요. 이 아는데 이 머리의 지식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10년이 가도 안 내려와요.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가슴으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왜 그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주님의 섬김, 그 섬김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무나 안 섬겨요. 이 머리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나 안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증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75년 동안 수백 명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대단한 나라입니다. 75년 동안 수백 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75년 후에 어릴 때의 과정과 75세의 그 과정들을 그 과정과 형편들을 쭉 보면서 데이터를 냈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섬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의 영향력도 좋아져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육체적으로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다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치매에 안 걸려요. 혼자 앉아가지고 나만 위하여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먼저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봉사를 잘하면 직분자들이 우울증에 안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직분자들이 잘 섬기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직분자들이 잘 섬기면 온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전통 있는 교회를 가보면 직분자들이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직분자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먼저 인사하는 자리에 서고 섬김받는 자리에 섭니까? 직분자들이 인사하기를 바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정말 좋은 교회는 직분자들이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오늘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하듯 한다. 교회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봉사의 직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뭐 상전의 관계를 잘 모르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에게 하듯 하다. 사장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길 탁 차고 들어가서 반발하고 막 큰 소리 칩니까? 사장에게 대하듯이 하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식당 고객에게 하듯이 큰 소리 빵빵 칩니까? 물 갖다 달라면 네가 갖다 먹으라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늘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렇게 섬기면 섬기는 본인이 변화가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기 위하여, 더 봉사하기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내 힘 자랑하고 큰소리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중직자일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어요. 지시하지 않았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봉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도 네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것이다. 교회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섬김의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를 12절에 얘기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말해요.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라는 것이고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고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되고 그 교회 터줏대감이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건강한 이성,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성의 명령에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고 연약한 영혼을 키워서 일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요.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력들, 여러분 그 배후를 들어가 보면 다 악한 무리들, 사탄이 있어요.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교회가 대형하고 기업화되었다. 교회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을 낭비하는, 그러면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상 뒤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교회가 썩었나요? 여러분 나뭇잎 몇 개가 썩었다고 썩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썩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교회들이, 소수의 목사들이 문제지 수많은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할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막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구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누가 만들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도 내 몸이 병들면 일을 못해요. 내 몸에 장애가 생기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병들어 버리면, 지체가 병들어 버리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이 세상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영이 있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영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권투나 격투기를 보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중 격투기나 권투를 보면 제일 많이 때리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때리고 머리가 상처를 받으면 흔들리게 되고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근데 머리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다리가 빠른지 몰라. 막 하니까 이 다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가지고 킥을 해가지고 다리를 차고 해가지고 스피드를 떨어뜨려. 그리고 가서 머리를 가지고 한 방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격투기로 치면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장로들을 공격해요. 목사와 장로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직분자들을 공격해요. 직분자들이 넘어지면 다른 지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 위해져도 세워줘야 돼요. 한 몸이 한 몸. 그럼 저쪽에서 누가 짱돌을 던져요. 짱돌을 던지면 이 짱돌을 뭐가 막아야 돼요? 손이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대기를 때리면 손으로 막아야 돼요. 손이 내가 막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통이 맞으면 죽으면 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욕을 하고 누구를 욕을 하고 막 하면 막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막아줘야 돼요. 방패가 돼야 돼요. 자기만 살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지체로 세우는 비결이 빌립보 2장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연륜 많은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내 방법보다 그래도 연구 많은 당신 방법이 맞지요.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 장로는 목사를, 권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교회가 병들게 되면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발에게 가자. 근데 발이 병들면 갈 수가 없어요. 손에게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손이 말라버리면 일할 수 없어요.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고 연약한 영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병들면 일을 못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일꾼도 길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교회를 허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것은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나로 인하여 틈이 생기고 교회가 허물어져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형제의 구원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족하게 해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도 구역 예배도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참석했어요. 근데 열심히 참석하다가 어느 날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교회 다녀야 수요 예배 면제해 줍니까? 건사가 되면 수요 예배 면제해 주나요?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면 새벽기도 면제해 주나요? 이 직분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열심을 다하여 다니다 보니까 항존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직분자들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생각했어요. 나는 초신자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고, 장로가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고 면제해주고, 권사가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다고 면제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단계 가면 나도 그거 면제해줍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초신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집사로.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한 것이에요. 직분자가 위골이 되고 골절이 되어 뒤뚱거린다면, 직분자가 찢어진 그물만 던지고 인생을 공친다면, 직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남편을 세워야 되고, 자녀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이야. 바울도 약한 부분이 있고 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이유는 바울을 온전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리스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리스도하고가 많은 헌금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도하고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리스도가는 항상 바울 곁에 있었어요. 아리스도가는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 있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도가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옥바라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아리스도하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 지키고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부족하고 모두가 약한 존재. 그래서 아리스도하고처럼, 때론 바나바처럼 약점을 커버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온전하게 세우는 직분자가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인물이 키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잘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